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집에 영원토록 거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다 10대 왕으로서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이나 그 나라를 통치한 왕이었지요. 선한 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시대에 다윗의 그 번영을 많이 회복했고요.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외적인 번영 아래에는 영적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지기 시작했던 때예요. 이 우시야 왕이 솔로몬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경외했어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찾는 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더 겸비해야 되는데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 교만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오직 제사장만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왕이니까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대제사장이 만류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강행하려 하다가 그만 한센병에 걸리고 말아 남은 말년은 약간 비참한 인생을 지내야 했지요. 그 이사야는 이 우시야와 무슨 관계면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는 그 왕궁의 이 호위를 받으면서 참으로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었고 든든하게 우시야가 뒷받침되어졌죠. 비록 별관에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이 죽은 거예요. 자기 든든한 뒷받침이 되던 왕이 죽던 해에 그는 비로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때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사라졌지만은 영원하신 왕이 여전히 계신 거예요. 세상의 보좌의 왕은 왔다가 가지만은 변치 않는 영원한 왕이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답니다.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 그는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또 교회에 처지는 갈수록 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해야 되는 상황, 자신도 외로이 반모섬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귀양살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홀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세상 로마 황제 시저가 통치하는 게 아니야. 그의 몸에서, 그의 입술에서 파리 목숨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만군의 왕,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의지하던 것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든든한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시고 또 우리 건강도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의 눈을 열어 보좌에 계신 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니 천상 예배를 바라보게 돼요. 따라서 볼까요? 천상 예배. 천사들이 6날개를 지녔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이렇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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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도 요한도 역시 천상 예배에서 네 생물의 찬양이 비슷하게 그렇게 올려지는 것을 경험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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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두 가지가 특징되어 있죠. 먼저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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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이에요.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이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힘센 왕이라고 해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들의 생명은 코에 입김에 있을 뿐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경배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된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게 될 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찬양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하심이 전능하심으로 이어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고 세상의 든든한 것 다 무너져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천상 예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바로 이 천상 예배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저 천군 천사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저 천상 예배의 모형이 돼서 그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 가득하고 그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 예배 순서 맡은 자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준비해야 돼요. 내 모습은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만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당회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기도 순서가 왔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제 속으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이렇게 앞으로 정년까지 다 채워도 주일 설교를 1300~1400번 하면 끝이야. 많지 않아. 최선을 다해야 돼. 한 번 안식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1000번만 하면 끝이야. 요즘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이제 500~600번 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중에 아직 저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요. 올해도 한 달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건 금방이에요. 여기 대표기도 맡은 장로님 몇 번 하겠어요? 몇천 번 남은 거예요? 몇백 번이 손가락에 세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수천 번 남은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을 처음처럼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그게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또한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돼서 그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자가 하나둘 늘어갈 때 우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찾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배에 빨리 와서 예배장에 앉아있으라는 이유가 뭡니까? 중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올 텐데 하나님,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상처가 주님의 손으로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서 이 땅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보자들이 곳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왜 이 천상 예배가 경험되고 그 예배 가운데 이 세상에 예배자로 나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들 전 하나님의 소명받는 자들인데요, 이 선지자들을 부를 때 맨 처음에 그 소명 기사가 대부분 나와요.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출발하게 하죠. 근데 이사야만큼은 독특하게 6장에서야 그 소명, 사명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 도덕적 타락해가는 그 백성을 향해서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더라.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백성들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에 대해, 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외치면서 제대로 좀 예배 드려라. 자기만큼은 제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천상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를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교만과 죄와 허물이 그 영광의 빛 아래서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수없도 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라고 마귀들 앞에서까지 칭찬한 욥, 그는 자신도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의 그 수많은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뵙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장 최고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점점 더 자신에 대한 고백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나라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사표가 된 한경직 목사님, 그분도 목회할 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한 번은 이런 일화가 들려져 옵니다. 교회 대표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앉아보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하더니 종이를 딱 펼쳐놓더래요. 그리고 뭐 1번 목사님 잘못 이거 했고 2번 3번 한 10가지를 쭉 말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다 듣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의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실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과 허물이 가득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머릿속 생각이, 내 마음이 속속껏 다 드러난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 고개를 똑바로 쳐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니까 그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서 선포해 주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제단의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이 소명과 사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소명과 사명이 조금 다르잖아요. 소명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소명이에요. 사명은 그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시는데도 거기에 사명으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 인생의 결국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 다 누려도 후회와 허무로 멸망에 빠지는 인생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나의 사명이야 하면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자기만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훨씬 힘들게 만들어요. 가장 이상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소명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 달려나가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 소명을 주실 때, 특별한 소명을 주실 때는 이름을 불러요.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사무엘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 부르잖아요. 노아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에서만큼은 아주 특별해요. 이사야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의논만 남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만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이 질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해답하는 것이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 있어서 보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소명을 받고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천국 갈 걸 믿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뭘까? 나의 사명을 어떤 것을 삼을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의논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는 번쩍 손을 들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유명한 자리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면은 여기저기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절 보내주십시오 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소명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좋은 소명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소명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백성에게 보낼 텐데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고 오히려 돌이켜 고침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 무슨 그런 염려하겠어요? 반어법적인 거죠. 저들이 듣지 않을 거다, 끊임없이 거역할 거다. 그래서 그 거역하다가 바벨론 포로로까지 끌려갈 거다. 즉 이사야에게는 이 소명이 완전 십자가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여인이 있죠. 시골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길리다가 9살에 그만 가까운 분에게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그 후에도 몇 번 더 성폭행 당하고, 그러다가 14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몇 달이 안 돼서 그냥 죽고 말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마약하고 고도 비만에 완전히 삶을 포기할 즈음에,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일어서서 한때 미국에 영향력 미치는 백인 가운데 1위에 오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하프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로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하는 여인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이 또 그녀가 말한 내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 4가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그래요.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졌든지 건강하다든지 남들보다 더 재능이 있다, 이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의 그 모든 아픔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으니 그것이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더 잘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사명이다. 상처받은 치유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남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 뭐가 부담이 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은 몇 번째가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두 번째, 네 번째, 아파하는 것이 사명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이것이 가슴에 늘 담아요. 왜? 십자가가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참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외쳤죠. 그러면서 저 바벨론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벗은 몸과 맨발로 3년이나 돌아다니면서 이처럼 비참하게 될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판만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외치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심판을 받아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성경의 강물처럼 흐르는 주제 하나가 남은 자거든요. 이 이사야는 특별히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말씀 한 구절 보면 이런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남은 자가 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의 메시지의 초점은 결국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 이름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아주 처절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온전히 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셔서 사명을 완수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사명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의 칼럼인데요,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가족의 소중함 뭐 이런 걸 가리키기 위함이었나 봐요. 자기 가족 중에서 부득이하게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한 명 고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기와 무뚝뚝한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남동생, 여동생 5 식구인데 이 아이가 기특하게도 자기를 맨 먼저 뽑았대. 엄마 아빠와 다른 가족들 사랑하니까 남겨도 내가 가장 먼저. 근데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누구야? 걱정돼.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엄마를 뽑았대. 왜 뽑았냐 했더니 엄마가 제일 강하고 싸납고 세가지고. 요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3번째를 뽑았는데 이 발성적인 자기 남동생 뽑았어요. 이제 2 남았잖아. 자기랑 친밀한 여동생과 무뚝뚝한 아빠. 아빠가 그 말 들으면 긴장이 되더래. 그러더니 이 딸이 자기 여동생을 뽑대. 그리고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겼더래. 근데 그 이유가 충격이었어요. 왜 아빠를 남겨뒀냐 했더니 아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아빠는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목회에 약간 번아웃도 오고 약간 힘든 것도 있었는데 딸의 그 말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빠는 남아야 돼. 아빠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가장 어떻게 단순한 세 가지 목표를 좀 하자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한번 꼭 갖자. 두 번째 뭐예요?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 드리자. 세 번째 뭐예요? 올해 꼭 한 영혼 전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물으실 거예요. 저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 김동희 장로님, 박동원 집사님 너무 좋아요. 아까 1부, 2부에도 어떤 집사님들이 저요! 하고 큰 소리 치는, 나를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여. 여러분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야 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정말 주님 배울 때 부끄럽게 뵙지 않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이 그저 이 세상 사는 거, 돈 보고 살고 이 세상 명예 보고 살고 이 세상 쾌락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허락하신 것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됐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